기적으로 구원받는 종교입니다. 사회적으로 말하면은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으로부터 응답받고 하나님께 축복과 감사를 받고 누리고 나누는, 더 하나님께 찬양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 공동체는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마무리 짓는 겁니다. 따라서 인생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복받는 인생이 아니라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 그 기적 아니겠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또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놀라운 기적의 손길이 우리 삶 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최고의 신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성경은 기적의 사건을 빼면 성경의 앞뒤면만 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 다 알아서 하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 하신 일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뚫고 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이 신앙, 섭리신앙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교회 갈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야훼십니다.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기적의 공동체요, 우리의 구원은 기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기적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에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병든 삶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는 것은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파 유대인에게 핍박이 임합니다. 제일 먼저 임한 것이 뭐겠어요? 야고보가 죽습니다. 순교당합니다. 12 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헤롯이 유대인들,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그리스도인 유대인을 잡아서, 제자를 잡아서 죽이는 겁니다. 순교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니까 이젠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죽었어요. 또 헤롯은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서는 잠을 잡니다. 이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성질 급하고 조금만 보면 불안해가지고 떨고 있는 베드로였는데 그냥 잡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포자기 때문에 그럴까요? 자포자기하면 불안하지 않겠어요? 더 잠을 못 자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내일 눈을 뜨면 나는 순교를 당해야 된다는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교회 건물은 없지만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옥에 있을 때에 남았던 성도들은
마리아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놀라운 역사로 어떻게 되는가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 풀려나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삶에 있어서 답답한 일이 있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앞길이 막혀 있고 이젠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갈 길을 몰라 방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질 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이런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우리 순복음식하고에 나아갈 방향, 저와 여러분 삶에 나아가야 될 모든 방향들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러시기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 삶에는 하나님 베푸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마음이 답답하신가요? 정말로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몰라 깜깜한가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모이세요. 그리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적을 체험할 때지 않겠습니까? 극한 상황이 펼쳐지면은 사람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지만은 괴롭고 답답하고 갑갑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모여라, 기도하자. 그 기도 속에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실까요? 사도행전 1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고 교회 공동체는 뭐 하고 있죠? 기도합니다. 지금 최고의 지도자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야고보처럼 순교당하면은 앞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불안해하고 이 말 저 말 하게 되고 나는 이제 내 할 길을 찾아가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했습니다. 12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을 보면은 사도행전 12장 12절 보면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풀려나서 나가 보니까 생신지 환상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나가다가 보니까 자기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압니다. 순교당하지 않고 살았다는 사실을 알고 성도들이 모여 있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갑니다. 거기 가보니까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서 뭐 합니까? 가슴을 치고 한숨을 짓고 통곡을 하고 근심 걱정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모여 거기에 기도하고 있더라.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합니다. 시편 20편 1절에 보면은 환난 날에 야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환난 날에 야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뭡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아니겠어요?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있으셔야 돼요. 제가 순복음 시카고에 와서 10년 동안 여러분에게 부르짖었던 메시지는 하나님 만납시다 였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처음에 그랬더니 권사님이 오셔서 그래요. 목사님 너무 생소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참 구체적으로 뭔가 제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고 손에 만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내 생각인지 사탄의 생각인지 다른 사람의 생각인지 나 스스로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둔갑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충분히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요?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성경 속에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고 약속의 말씀을 연구한다는 것이고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가슴을 치는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때 확신이 오고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내 의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희락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힘들고 어려울수록 모여서 기도하는 일꾼들이 생깁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가시는 거예요. 둘째로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성서는 가르쳐 주나요? 신뢰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면 돼요. 제가 독일로 유학 갔을 때에 가자마자 이제 독일어 시험을 봐야 돼요. 전공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독일어 시험에서 2번 떨어지면 아웃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공부하고 있는 중에 여러 인포메이션이 들어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헬라어도 시험 봐야 되고 히브리어도 시험 봐야 되고 라틴어도 시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논문 쓰고 나서 오럴 테스트를 해야 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신학 과목, 구약과 신약과 교회사와 조직신학과 실천신학 5과목을 다 시험을 봐야 된다는. 몇 개예요 그냥 8개, 9개가 되잖아요. 독일어 시험까지 10개. 나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괜히 왔다 이런 생각이 짓누르니까요,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어떡하나 이거. 그럴 때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한 걸음 한 걸음 가라.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주마. 이 신뢰하는 거 아니겠어요? 순복음식가옥의 공동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매달려 있으면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 우리가 맛보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게 하실 겁니다. 패기 있고 젊은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그 목사님은요, 이 탤런트 같이 멋있어요. 찬양도 잘하고 또 말씀도 잘 전하고 인품도 좋습니다. 젊은데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부흥시키기 위한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가 됐어요, 그죠? 10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식상한 것도 많지 않나요? 잘못된 것도 보여지고 목사님 왜 저래? 이런 것도 보여지고 같이 갈 수 없어 막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참 멋지게 이렇게 때를 정하시고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모여있는 성도들은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 버리지 않으신다. 베드로 스스로도 그러지 않겠어요? 어떤 모습인지 볼까요? 사도행전 12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서 누워 잡니다. 그 성질 급한 베드로가 느긋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죽이려면 죽여라. 야고보처럼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한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자세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 누가 세상에 맡겼습니까? 감당 못합니다. 몇 시간 지나면 죽을 사람인데, 죽을 운명인데 마음의 평안을 유지합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그래요. 마음이 불안하고 또 내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공허하고 또 무능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런 거 생각하면 편안하게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답은 뭘까요? 오늘 말씀이 보여주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문제 있으면 자꾸 외치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세상 환경, 세상 문제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6절에 뭐라고 그러시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것은 염려하고 저것은 염려하지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러지져라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지각이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품어주시리라.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에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참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우리 갈 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는 자, 하나님을 만나는 자만이 이 험악한 세상에 참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자꾸 내 생각을 하고 염려를 하고 근심을 하고 욕심을 내고 그러잖아요. 이랬으면 좋겠는데 저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들 많이 있지 않나요? 제가 순복음시카고 교회 10년 전에 오기 전에 계획 세운 거 알죠? 뭐죠? 버섯 농장 꿈을 꿨어요. 근데 10년 동안 한국에서 준비했으면 지금은 버섯 농장을 이루기 위하여 전문가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막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마. 그냥 순복음시카고 공동체를 사는데 최선을 다해. 그래서 순복음시카고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지역 사람은 살려보겠습니다. 아니야, 네가 할 게 아니야. 너는 다른 후배 목사에게 맡기고 떠나. LA로 가라. 그 말씀이잖아요. 어떨 때 보면 좀 섭섭하기도 하고 너무 급하게 그 일이 오니까 이게 뭘까? 멍한 때가 있었어요. 정말 멍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네 계획과 네 욕심을 내려놔라. 너는 늘 외쳤듯이 네 삶은 그냥 편안한 삶 이런 거 꿈꾸지 마라. 내 말에 순종하고 가라. 네가 그쳐갔던 모든 곳곳에 내가 임재하고 내가 세우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집중하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제가 잘못 목회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쉽지 않지만 훈련해야 돼요. 골프의 기재라고 하는 레리 넬스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1983년 US 오픈 골프 경기가 있을 때에 세계적인 그 당시 골프 선수 최고였습니다. 전체 골프 홀이 18개 홀이잖아요. 16번째 홀에 와서 골프채를 옆에 두고 무릎을 꿇은 채 조용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시합이 끝난 후에 골프를 친 그 친구가 그에게 물어봅니다. 자네는 16번 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는데 18홀 끝나자마자 우승 트로피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냐? 물으니까 레리 넬슨 선수가 웃으면서 말을 합니다. 아닐세. 트로피가 나의 뇌리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네. 욕심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트로피에 대한 우승 트로피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16번, 17번 홀에서 다 함께 상대자를
상대자들과 함께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 결국은 우승을 했어요. 욕심을 버릴 때에 마음이 안정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이 복잡한 게 많지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맡깁시다. 하나님 멋지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 주님을 신뢰하는 자의 마음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마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나눠지게 하고 마음이 안 맞게 하고 실망을 하게 하고 시험 받게 하고 그래서 그냥 성경은 그냥 걷어보지도 못하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그냥 막는 게 악한 영들이에요. 이럴 때에 정신 차리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함이 가리라. 마음이 새기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기적을 맛볼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를 했으면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우연하게 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기도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 기도한 것은 이루어주신다는 확신, 중요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를 받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옥에서 잠자고 있는 잠들게 하고 베드로를 또 깨워서 벗어나게 합니다. 말씀 보실까요? 사도행전 12장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앞에 밖에 섰더라 하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빨리 감옥에서 나오도록 기도해 놔놓고 베드로다 그러니까 놀라 자빠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기쁜 나머지 문도 못 열고 방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막 외칩니다. 베드로가 대문 앞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읽어보세요. 15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안 믿는 거예요. 베드로가 탈출하기를 간절히 기도해 놔놓고 안 믿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부르시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셨는데 응답해 주신다고 선포하는데 에이 그런 일이 있나. 여기에 대해서 예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렇게 교회가 있는데 시골 교회가 있는데 그 시골 읍내에 그 디스코텍 그게 났어요. 이렇게. 그럼 젊은 애들이 거기 가서 술 마시고 춤추고 이러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시골에서 권사님, 장로님, 주여 이 읍내를 고쳐주소서. 그래서 철야 때마다 모여서 기도하기를 주여 저 술집이 벼락 맞아가서 불타게 하여 주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해 여름에 장마철에 그냥 번개 쳐가지고 그냥 그 술집을 태워버렸어요. 그랬더니 술집 주인이 재판장에 재판을 붙였어요. 고소했습니다. 이유는 저기 모여있는 교회 성도들이 우리 술집에 불타 없어지도록 벼락 맞아서 불타도록 기도했다. 그러니까 책임은 저들이다. 배상 청구는 교회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 대표가 가서 이야기하고
술집 주인하고 판사 앞에서 변론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젠 이 대표로 간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정말로 성도님들이 극성파 성도님들이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저 디스코텍이 불나고 이 술집이 불나서 번개 맞아서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했다고 그게 번개 맞나요? 이렇게 변론을 했어요. 설랑설랑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판결을 판사가 그럽니다. 예, 제가 보니까 그 교회에서 직접 불을 붙인 건 아닌데 그게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해서 불나게 해달라고 해서 불이 붙었고, 그런데 기도했던 교회 성도님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술집 주인은 믿는군요. 이게 웃은 얘기 같지만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똑같이 베드로가 풀려났는데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야, 베드로가 오겠냐? 감옥에 있는데 뭐 했죠? 감옥에서 풀려나도록 기도를 했는데 막상 감옥에서 풀려나와가지고 찾아왔더니 거기 계집종이 베드로가 밖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야, 너 미쳤냐? 그럽니다. 이게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순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죠? 구하는 자마다 열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 기도를 예민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생각 속에 빠져있는 것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는 하나님이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내가 너희들의 생각을 알고 있고 내가 너희들의 갈 길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 짧은 생각으로, 짧은 경험으로 이 일은 이렇게 돼야 되고요, 저 일은 저렇게 돼야 되고요, 내 앞길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런 것을 멈추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거죠.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길이 막혀 있어서 답답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것처럼 모여서 부르짖읍시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반드시 이루어 줍니다. 그 놀라운 역사,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